구약 성경 열왕기 하 3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페이지로 564페이지 열왕기 하 3장 13절부터 27절까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 모든 사람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춤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되 이는 피라. 필연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을 쳐서 헐고 자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능히 못하고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하매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저희가 말씀 안에서 다시 쓰는 과정을 연습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상고할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쫓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하오니 이 시간 끝나는 그때까지 온전히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뜻하시는 바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앞으로 남은 생을 저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도 같이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살피신 이 사건은 지난주에 살폈던 엘리사의
기적, 성령의 감동을 이어받았던 엘리사의 기적,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에 물의 저주를 풀어내시고 그 하나님 말씀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비웃었던 자들, 특히 어린아이, 부모로부터 그렇게 배웠던 베델 지역의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노가 임하는 축복과 저주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 말씀을 전해드렸고, 이어지는 오늘 이 열왕기하 3장은 그 이후에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본격적으로 개입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저희 말씀사랑교회를 따로 불러내 주시고 생각해보면 거의 만으로 2년쯤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여러 공급해 주시고 잘못 배웠던 과거의 그런 행태들 하나하나 다 지적하셔서 고쳐주시고 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시고 또 저희의 필요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장소가 더 넓은 곳으로 또 이전하시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방배동 교회당에서는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 될 건데 이전된 예배당에서 신도림 예배당에서 다시 말씀을 받을 때는 저희 자체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2년 3년 굳어지면 이게 신앙생활 전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딱 좋고,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살피고자 하는 이 사건에 좀 복잡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쫓는다라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조건 하에서 완전하게 승리의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본문으로 상고하고자 정했습니다. 나머지 뭐 특별한 거는 없는데 여러분 한번 읽었잖아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고 이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람 말고 남유다를 다스리던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연합해가지고 특히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요청을 해요. 자기가 봉신국가로 뒀던 모압이 배반을 합니다. 아버지 아합이 죽는 걸 보고 굉장히 강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는 패역한 왕이지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왕이었어요. 아합이. 그래서 봉신국가로 뒀던 모압 지방, 여러분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얘기하면 지도에 어딘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거 위치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두로 시돈 그럼 어딘지. 하여튼 오늘 말씀 끝나서 이 지리적으로 판단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집에서 그건 지도로 잠깐 공부를 하십시오. 요단강이 있으면은 사해가 밑에 위에가 갈릴리 호수죠. 그럼 사해 옆쪽 지방의 위쪽이 암몬이에요. 그 바로 밑에, 즉 사해 바로 옆에가 모압입니다. 이 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입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딸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은 아들들이죠. 족속 둘이. 그리고 에돔은 요 밑에, 사해 밑에 지역에 있는 에서의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요 모압이라는 이 국가로부터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워낙 강하니까 공물을 받던 봉신국가인데 아합이 죽자마자 독립해버렸어요. 나 너희들 안 섬긴다 이제.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행사하던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이 치러 가고 싶은데 혼자 치기에는 힘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남유다를 다스리던 여호사밧 왕, 여기도 굉장히 강한 왕입니다. 이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게 사돈지간이에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연합을 해서 모압, 배반한 모압을 정벌하러 가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용 자체는. 그런데 다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 가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 모압 왕이 다 뺏겼어요. 그리고 자기 수도 길하레셋이라는 그 성 하나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성에 수성전이라고 하죠. 성에 들어가서 딱 꽁꽁 걸어 잠그고 방어전을 하고 있는데도 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어떤 짓을 해요? 27절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로 드립니다. 자기 신에게. 이게 인신제사를 드린 거예요. 누구를? 맏아들. 그러니까 왕세자. 우리로 얘기하면 왕세자를 잡아가지고 그것도 성 위에서 자기 섬기는 이 신이 금오스 신입니다. 그 신당이 아니라 사람들 다 보는 성 위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아들을 잡아서 불에 태워 죽이는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함에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정벌에 실패합니다. 다 정벌을 완성한 것 같은데 모압 지방의 수도인 길하레셋이라는 성은 그래서 정벌을 못하고 각각 자기 나라로 돌아갔더라 라고 끝나는 전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그 27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 극렬하게 반대하신 게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걸 받아내는 게 이방신들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거예요. 자기의 복락을 위해서는 그때는 인권의 개념보다 아들은 나의 가장 많은 나의 소유물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던 맏아들을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렸더니 이스라엘이 지는 형국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모압의 민족들이 섬겼던 금오수신보다도 힘이 약했던 거냐? 신학적으로 굉장히 풀기 힘든 주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일수록 한 단계 더 밑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저희 앞으로 나아가는 말씀사랑교회 성도 우리의 바로 행로에 가르침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먼저 살피실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 누구였는지, 또 전쟁에 참여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누구였는지 이걸 좀 살펴야 그 전쟁이 흐르는 전쟁의 상황이 왜 그렇게 바뀌어가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호람은 누구냐? 아합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합 자신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타락한 자, 아합 때문에 내 경로가 발동했다라고 할 정도로 질책하셨던 자가 아합 왕입니다. 잠깐 찾아갑니다. 열왕기상 16장 545페이지.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 구약 545페이지 살피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여러분, 아합이 한 일에 대해서는 먼저 나갔던 말씀들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으니까 추가적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 받은 선고가 이겁니다. 그 이전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했던 자가 아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합이 죽고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근데 여기도 잠깐 보시면은요, 중간에 왕의 계보로 얘기하면은 아합의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는 성경이 안 나오는데 아마 첫째 아들이라 이었을 거예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왕위를 잇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죽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합의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대신 왕이 되는 상태로 갑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승계했는데 사고로 죽어요. 2년 만에. 그래서 그 형제인 여호람, 이것도 아합의 아들이죠. 그 왕위를 이어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처음에 왕위를 이어받은 아하시아라는 임금은 왜 죽었느냐라는 거죠. 이것도 살핍니다. 열왕기하 1장 560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간단하게 돼 있는데 어떤 상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합의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된 그 아들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쳤어요. 병들었어요. 그러면 이 병세가 나을지 안 나을지, 또 이 병이 낫고자 하려고 하면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은 자기 아비 짓을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에게만 섬겨라라고 했던 엘리야 선지자, 그러니까 엘리사 스승이죠. 기억하시죠? 엘리야 선지자와 계속적으로 다퉜던 왕이 아합이고, 특히 누가 다퉜느냐? 아합보다는 그 부인 이세벨이. 왜냐하면 이 이세벨이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위쪽 시돈 지방의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엣바알의 딸을 가지고 데려와서 정략 결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 때문에 도로 시돈 지역에서 섬겼던 신인 바알 신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걸 본받았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도 우리 어머니가 쫓아갔던 그 신, 또는 다른 이방신, 또는 하나님 중에 어디다 물을까라는 걸 헷갈리다가 어머니 신도 아닌 거예요. 왜 그래요? 엘리야 시대에 바알 제사상 450명, 아세라 제사상 400명하고 대결해서 누가 이긴 걸 봤어요? 엘리야,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이긴 걸 봤죠. 근데 거긴 또 더욱 하기 싫거든. 그래서 여기 어디에게 묻는 거예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보냈다라는 거예요, 사자를. 내 병이 낫겠느냐 가서 물어봐라. 제일 센 신이 그것 같아.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바알세부이라는 신이 누구길래 이렇게 묻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그론의 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에그론은 어디냐면 가나안 지역 아시죠? 블레셋 지역. 지도 머릿속에 위치 없으면 굉장히 지금 힘들어집니다. 이스라엘에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으면 요 옆에 지중해 근방, 여기가 블레셋이 살던 지대예요.
그 중에 제일 위쪽 성, 여기 한 5개 성이 있어요. 블레셋들이 지배하는 성 5개가 있는데 그 제일 위쪽 성 이름이 에그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블레셋들이 섬겼던 신에게 보낸 거예요. 바알세붑이라는 신에게. 근데 여기도 어디서 들어봤던 신 같지 않습니까? 언뜻 들어봤던 신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백성들은 그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받았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고 배척했어요? 이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폄하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되물었잖아요. 도적이 도적과 싸우고는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보고도 귀신 장난이라고 하니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얻겠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했을 때 바알세불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바알세불인데 여기 왜 바알세붑이라고 합니까? 이거는 히브리어의 단어적 의미를 가지고 가는 언어적 조롱이라고 해요. 원래는 바알세불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게 블레셋에서 섬기는 신인데 뜻은 바알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하든 세불이라는 건 제불이라고 읽혀요. 원래 제불이라고 읽히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왕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는 왕은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그 바알신이 있어요. 바알신. 그게 일반 명사에 가까운 거예요. 그 바알신의 왕자격인 신이라는 거예요. 바알신의 왕자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히브리 단어의 용례는 왕자라는 그 의미, 프린스라는 영어로 그 의미는요, 통치자, 지배자라는 뜻이 있어요. 왕자라는 뜻 말고.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는 신은 무슨 신이냐면 바알신의 종류 중에 제일 통치권이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낼 때 뭐라 그랬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도다 그랬어요. 귀신의 왕. 그러니까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자기가 난간에 떨어져서 병들었을 때 어머니가 섬겼던 일반 바알보다 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알세불이. 바알의 왕자, 바알의 통치자, 바알의 집권자라는 신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저 밑에 블레셋에서 섬기는 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바알세붑이라고 바꿨죠. 이건 뭐냐? 세붑은 파리들이라는 복수입니다. 파리의 복수예요. 그래서 굳이 단어를 해석하면은 파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파리의 왕. 이거는 성경을 기록한 그 기록자들이 무슨 바알의 통치자, 바알의 왕자격인 신이 어디 있느냐. 그 파리나 같은 신이야 라고 해서 발음을 살짝 바꿔서 비아냥거린 단어입니다. 그 예수님 땐 바알세불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 아하시아라는 아합의 아들은 얼마나 급했는지 이해가 되죠. 자기 어머니가 섬겼던 바알신에게도 안 가요. 요 밑에 지역, 저 밑에 블레셋 지역이 섬기던 바알세불이라는 게 바알 왕 중에, 신 중에서 제일 통치력이 큰 왕이 거기 신이 있다라는 의미니까 글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금방 나와서 읽었죠. 엘리야의 입에서는 어떤 예언이 나갑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 신에게 내 앞날을 물으러 가느냐. 그리고 어떤 저주의 말이 나왔어요. 4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난간에서 떨어져 병든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아하시아 왕은 2년 만에 죽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형제인 여호람이 왕위를 다시 이은 건데, 여호람은 어떤 자냐?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 3장, 제가 살피기는 13절부터 살폈죠? 1절부터 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취하였음이라.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두 번째 아들 여호람 왕은 약간 바뀐 게 보입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자기 형쯤 될 거예요. 아하시아라는 왕이 난간에 떨어져 병든 상태에서 자기 어머니신 바알도 아니고 저 밑에 더 센 신 바알세불에게 갔다가 엘리야의 저주에서 죽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구나 하고 이자는 바알의 주상을 그 신당에서 제하는 일까지는 했어요. 이거 필요 없다. 그런데 완전하게 하나님께 돌아간 게 아니죠. 3절 어떤 데선 안 떠났어요?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는 아니하였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취침 모드로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졌어요? 줄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무슨 죄 졌어요?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떼주니까 여로보암은 남유다로 내려가는 통행로를 막고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못 내려가게 하고 베델 지역, 자기 경계선 바로 위에 있는 베델 지역에 산당 지어놓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 여기다 제사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 가장 큰 죄가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아, 그렇죠. 문맥이 그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섬겼던 바알은 필요 없구나 해서 그 주상은 헐었지만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쯤 돌이킨 거예요. 그 여호람이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랑? 남유다의 여호사밧.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떤 자였느냐? 이것도 좀 살펴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열왕기상 22장으로 갑니다. 559페이지. 열왕기상 22장. 이 역사라는 부분이 제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아합 시대와 여로보암 시대와 이런 것들은 성경이 가리키는 가르침의 그 밑에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사랑교회 지난 한 달이나 2달까지 나갔던 것들이 다 역사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듣고 나서 나는 저런 건 관계없어 하고 집에서 그냥 잊어먹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계속 쌓이면 못 따라와요. 자, 여호사밧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 44절.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자, 여호사밧, 남유다 지역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거죠. 요거 꼭 잡으시란 말이에요. 정직했어요. 그러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산당이에요? 혹시 기억하세요? 솔로몬 왕 때부터 있었잖아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우기 전에 산당에서 7,000번제를 드리죠. 그 꿈속에 나타나던 네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했으면 산당은 제하해야 되는데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남유다 지역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 외에 자기 집 근처에 가까운 산당 가서 제사 드리는 일을 아직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헐지는 않은 것이 완전치는 않은 자이지만 여호사밧 남유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자기 나라인 남유다를 통치할 때 주변 국가의 침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전쟁을 하는 그 모압, 그 앞 위에 있는 암몬, 그 다음에 또 조그만 부족 하나, 셋이 연합해가지고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치러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여호사밧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쟁취해냅니다. 자기 꾀로 한 적이 없어요. 이것도 잠깐 한번 읽어보시죠.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680페이지. 역대하 20장. 20장 전체가 그 여호사밧의 행적인데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680페이지 역대하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을 치러 남유다를 치러 온 자의 핵심은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마온 지역에 있는 몇 사람을 같이 데리고 왔다는 거, 이거는 뭐 큰 도움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어디를 치고자 왔어요? 여호사밧, 남유다를. 5절로 갑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자, 6절 뭐를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관할하는 하나님이다. 이방 나라, 그것도 한둘이에요? 모든 나라예요. 모든 나라를 주관하는 천지의 주제 아니십니까? 그 말을 하고 10절로 갑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인도자가 돼서 여기 잠깐 보십시오. 이게 요단강이에요. 밑에서 출발한 모세가 원래는 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블레셋을 통해서 직접 들어가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지파의 대표를 하나씩 선정해서 여기 41년 탐험하고 내려와서 못 들어간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노를 바라게 하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끄시는 루트는 여기가 아닙니다. 이제 일로 돌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그런데 여기로 돌아가다 보면 어디를 지나느냐? 에돔과 암몬과 모압 지방을 지나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의 소유권을 인정한 나라예요. 암몬과 모압은 어느 자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난 자손. 요 에돔, 에서 지역은 누구 자손? 야곱의 쌍둥이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내가 따로 준 땅이니 너희는 이들은 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가 이 세 나라를 빼고 나머지를 싹 씁니다. 그리고 여기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거늘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명해서 거기를 우리가 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때요? 이제 우리를 치러 오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완전히 애기 같은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는 불의를 저질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들이 우리를 치는데 하나님 이제는 저들을 징벌해 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15절로 갑니다.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이게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예루살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선언이 어때요? 내가 싸운다. 너희들은 싸울 이유가 없을 거야. 완전히 나에게 마음을 줬지 않느냐. 올바른 일로. 그러니 내가 싸울 거야. 하고 결과가 어디 나옵니까? 21절.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 전쟁터에서 하는 일입니까? 무기 점거한 게 아니고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만 했어요. 그리고 군대는 그냥 좌우 열을 맞춰서 진에 있었습니다. 그때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에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인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다. 이해하셨어요?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 거라고요? 여기 잠깐 놓으십시오. 지금 위에 있는 여호람이라는 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자가 밑에 왕인 여호사밧과 연합해서 자기가 그 조공을 받던 모압 나라의 배반을 치러 가려고 하는 건데, 이 사건은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역사 기록에 보면 지금 이 전쟁보다 3년 먼저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남유다 지역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암몬과 모압과 요 세일산 일부 이들이 연합해 가지고 남유다를 먼저 치러 왔던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작전 피는 게 없죠.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 그들을 치지 않고 이렇게 우리끼리 여기 돌아 사는데 저들이 이제 우리를 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정면 위배입니다. 이들을 징벌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마음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했어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싸울 일이 없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나의 구원을 보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복변 두고 이들을 싹 쓸어버렸어요. 이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여호사밧이. 이해하셨죠? 근데 한 3년쯤 지나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는 왕이 자기 아버지 때 조공바치던 모압이 배반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여호사밧과 연합해서 거기 치러 가자라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사밧은 왜 여기에 응할까요? 여러분, 왜 응해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께 경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다라고 평가를 받은 아합이라는 자 있죠. 남유다는 여호사밧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이 둘이, 특히 이 여호사밧이 생각을 잘못 먹은 게 있어요. 본인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는, 그리고 자기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는데, 이쪽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워낙 크니까, 힘이 세니까 이 세계사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오므리 왕조라고 나와요. 세니까 연합하려고 아합의 딸을 데려다 며느리를 삼아요. 여호사밧이. 둘이 사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도 문제가 생겨요.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달랴라는 자가 와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요. 이 딸이 아달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 둘이
결혼 동맹을 했기 때문에 사돈지간인데 아합은 죽고 그 아들이 여기 조공 바치는 나라가 배반했으니까 여호사밧 왕이여 나랑 연합해서 개 좀 정벌하러 갑시다 라고 청했을 때 여호사밧이 따라가는 모습이 3장 1절부터 나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3장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절에서 3절까지는 빨리 읽고 가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일부는 돌이켰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없었다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4절부터 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러니까 모압은 목축국가였는데 목축국가의 주산물인 양털을 누구에게 다 바쳤어요?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아합에게 조공을 바쳤던 나라다라는 거예요. 바쳤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니라. 이제는 난 안 섬긴다라는 얘기예요. 네 아들 정도는 내가 당할 수 있어 하고 독립을 선언한 거죠. 6절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게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자 그러니까 이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왕은 군사를 먼저 모으는 거예요. 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또 가서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어디까지 사자를 보낸 거죠? 남유다 자기 사돈에게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하느냐, 모압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라고 의중을 떠본 거예요.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여호사밧은 이런, 그러니까 두 번 묻지도 않고 승낙을 합니다. 당연히 나랑 사돈지간 맺은 이유가 그건데 외세의 침입이 오면은 우리끼리 연합해서 외세를 막아내자라고 내가 아합, 여호람 당신 아버지랑 결혼동맹 맺은 이유가 그건데 내가 그거 배반하겠느냐 하고 즉시 허락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인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합됐다. 그러니 당연히 가라. 자, 근데 여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막 읽어 나가시면 의미 없어요. 여호사밧이 어떤 자였어요? 전쟁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먼저 묻죠. 그리고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시오라고 했던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였죠.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전쟁에 같이 동참하겠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적인 동맹관계가 여호사밧이 생각한 전부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과정 없이 즉시 쫓아 올라간 거예요. 8절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건 무슨 작전 회의를 한 거냐면요. 여기 또 잠깐 보십시오.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 밑에 남유다 왕 여호사밧. 근데 여기서 조공을 받았던 나라는 어디 옆에 있다고요? 사해 오른쪽에 모압이라는 나라라 그랬어요. 지리적 위치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를 치러 가려면 어떻게 가는 게 정상입니까? 요단강 넘어서 그 왕의 대로라고 그래요. 여기를 따라 쭉 내려가서 모압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연구한 분들은 모압 왕이 군대를 어디다 배치했을 것이다. 이렇게 진격하는 그 북쪽 진격로, 거기다 전진 배치를 딱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람은 여호사밧 남유다와 연합해가지고 작전을 어떻게 돌린 거냐, 어디로 쳐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호람이.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작전을 딱 얘기한 게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 줄 모를 거다. 그래서 밑에 에돔을 거쳐서 치면 된다라는 답변을 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우리말인데 힘들죠?
역사는 힘들어.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보세요. 8절부터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다. 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걔네들이 모를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모습도 여호사밧이 자기 작전 계략을 북이스라엘 여호람에게 공유하고 같이 동조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하는 것이 없이 인간적인 전략, 계략이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합니다. 9절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여기 에돔 왕이 같이 이 전쟁에 참여하죠. 이거 왜 그래요? 그 다음에 굉장히 좀 복잡한데, 에돔은 힘이 약했나 봐요. 그래서 이 에돔은 남유다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러 간다 했더니 에돔 왕은 쫄래 따라온 거예요. 독립국가 왕이 아니라 유다의 부속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에돔 왕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어진 거예요. 행군 시작했어요. 출정해가지고 7일쯤 지났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왜냐하면 이 밑으로 지나가는 이 길에는 광야거든요. 광야. 여기는 사막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10절 이스라엘 왕,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구분 잘해야 돼요. 이스라엘 왕 그러면 위에 여호람, 아합의 아들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처음에 시작했던 여호람이 무슨 낌새를 알아차린 거예요? 야, 이거 심상치 않다라는 거예요. 병사들 지금 출정해서 가는데 물도 먹을 게 없으면은 이 전쟁 우리가 지겠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징벌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딱 돌아간 겁니다. 11절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자, 이제서 여호사밧이 정신 차렸어요. 아하, 그렇지.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묻지도 않고 시작했네. 그래서 여호사밧 입에서는 이 난국을 타게 하는 방법으로 이제라도 선지자에게 묻자라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누구 입에서 나온 거예요? 여호사밧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있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답변은 누가 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 중 하나가 우리 지역 거기 굉장히 유능한 선지자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를 승계한 자다? 엘리야를 승계한 자다. 이 손에 물을 붓다라는 표현은요, 옆에서 시중 들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하가 임금에게 아침마다 손 씻을 물대접을 갖다 드리거나 제자가 스승에게 하거나 아들이 아비에게 하던 형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뜻이 뭐예요? 엘리야를 섬기던 제자 엘리사라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능한 선지자다라고 추천을 했어요. 자, 12절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딱 알아채죠. 여호사밧은 엘리사라는 말을 딱 듣고 엘리야의 제자인 자예요 라는 소리를 들은 순간 엘리야의 제자면 엘리야에 대한 행적은 다 들었거든요. 남유다지만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자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맞다. 그 선지자 맞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 내려가니라. 왕 셋이 엘리사 선지자 앞으로 딱 가는 겁니다. 사자를 보낸 게 아니에요. 급하거든. 왕 셋이 직접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구하라.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자, 왕 셋이 친히 왔는데 엘리사 입에서 첫 번째 나간 말이 뭡니까? 나한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왕에게 하는 거예요. 여호람에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 있지 않느냐. 이방신 섬기던 나라 아니냐 니네가. 바알에게 가든지 아세라에게 묻지 왜 나한테 왔어.
이거 뭐예요?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 못 전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회개치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묻고자 하느냐.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이 여호람이 그래도 약간은 어때요? 반쯤 돌아온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게 생겼고 나만이 아니라 이 세 왕이라는 게 뭐예요? 나도 죽지만 남유다에서 온 여호사밧 왕도 죽을 거고 연합군이잖아요. 그다음 에돔 왕도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나만 좀 생각하지 말고 이들도 좀 생각해 줘 라고 자기를 낮춘 겁니다. 그렇죠. 세 사람 목숨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엘리사의 답변이 바뀝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보니까 그 앞에 여호사밧 왕이 와 있거든요. 근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히 의뢰하는 자인 줄 알았거든요. 3년 전에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예요? 그래. 남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에 그 낯을 봐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너 때문에는 절대 하나님께 안 물어주겠는데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있으니 하나님께 물어주마. 답변이 바뀌는 겁니다. 15절 이에 내게로 거문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거문고 타는 자가 거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16절 저가 가로되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게 명령이에요. 뭐 팔아? 개천 팔아. 이어집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조금 이상하죠, 얘기가. 17절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람도 일지도 않고 비가 온 것도 아닌데 이 골짜기에 물이 넘쳐나게 기적을 일으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도 먹고 너희 가축도 마실 것이다. 그럼 왜 구덩이 파라 그래요? 16절에 개천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의미는 도랑 혹은 물구덩이의 의미입니다. 도랑을 파라라는 뜻이에요. 도랑 파에 물 나오는 게 아니죠. 누가 공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비도 안 오고 바람 분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골짜기에 물을 내게 하리라. 그 왜 개천을 도랑을 파게 했을까? 명령이거든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1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뭐가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비 오지도 않고 바람도 안 불었는데 계곡에 물 내보내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적은 일일 거야 라는 거야. 그럼 뭐가 큰 일이나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이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줄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잠깐 여기 보세요. 밑으로 사해 밑에 사막지대 여기 광야지대를 통해서 가다가 물이 떨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나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 와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계곡에 물이 넘치게 하는 기적을 해줄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기적적으로 그렇게 하게 해줄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건데 이 기적은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뭐 마저 해줄게? 너희가 정벌 하러가는 그 모압 사람이 있지? 그 사람들 너희 손에 패배시키게끔 해줄게 라는 조건이 달린 거예요. 18절에. 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보십시오. 이 말이 20절 아침에 미쳐 소제 드릴 때에 이게 날마다 아침에 소제 드리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게 아마도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같이 출정을 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했던 소제 아닌가 싶어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같으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를 지키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근데 아침 소제 드릴 때 미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여기 잠깐 보시죠. 또 요단강 밑에가 사해. 지금 연합군이 이렇게 돌아서 모압을 공격하러 가는데 가다가 요 에돔왕 같이 대동해서 올라가죠. 에돔왕은 유다의 속국이었다 그랬어요. 이 당시 가는데 가기 전에 이 에돔 지역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 군사들이 있는 지역을 물이 철철 넘치게 흘렀다라는 것은 에돔에서 물이 발원하여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 계곡을 타고.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한 겁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이거예요. 21절 모압 모든 사람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이제는 알았어요. 남쪽으로 온다더라.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그러니까 방어 태세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쟁 곧바로 날 거니까 섰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다시 보세요. 이렇게 와서 에돔 지역을 지나서 모압하고 전쟁하러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에돔 지역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들이 서 있는 진영을 쭉 흘러서 사이로 들어가는 모습이 이 옆에 모압에서 보니 아침 일찍 보니 거기에 물이 쭉 흘러가는데 어떻게 보였다? 아침 해 붉은 해 때문에 요 물빛깔이 피빛깔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구분 못하나요? 그게 시냇물인지 피인지. 피가 그렇게 시냇물처럼 많이 흘릴 수 있어요? 질문. 예? 그런 모습이었다면 모압이 속질 않아요. 자, 여기 이 광야 지역의 시내는요 와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수 때 물은 확 지나가지만 평상시에는 밑에 바닥으로, 모래 바닥으로 싹 스며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에돔 지역에서 발원한 그 많은 물이 확 흘러갈 때 이들이 먹고 와디 밑으로 딱 가라앉으면서 미리 파노라했던 구덩이 속에 듬성 물이 있는데 피빛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내가 피가 아니라 피 웅덩이가 보인 것처럼 보인 거죠. 그 정도는 사람의 피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가 시내가 붉은색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피가 나올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군사가 죽어도. 피 웅덩이처럼 군데 아침 햇살에 비쳐 보인 겁니다. 그게 구덩이 파란 이유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물 마시게 하는 거 말고도 하나 더 해줄게 그랬죠. 모압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그러니 웅덩이 파라. 웅덩이에서 물 나온 게 아니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조그맣게 담겨있는 웅덩이 물에 아침 해가 비쳐서 빨갛게 보인 것을 피 웅덩이로 보인 게 한 거예요. 23절 가로되 이는 피라. 필연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이제 치면 되겠다. 내분 일어났다. 내분.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또 그 성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한 성 하나만 지금 못 점령했어요.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이 돌은 남겼다라는 게 뭐예요? 돌이 남았다. 길하레셋 성의 돌이 남았다라는 거는 그 성벽은 아직 못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는 아직 헐지 못했어요. 왜? 여기가 모압의 수도입니다. 수도 서울이에요. 여기에 지금 꽁꽁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모압 군대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딴 데는 다 정복하고 성 하나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길하레셋이라는 모압의 수도성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예언됐던 것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모압의 군대가 질 거란 얘기예요. 너희가 이길 거다. 근데 딱 한 성을 남겨놓은 상태예요. 수도 길하레셋.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26절. 여기가 굉장히 풀기 힘들다라는 거고, 풀기 힘든 성경 말씀일수록 그 속에 뭐가 있다?
깊이 있는 의미가 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이제 다 졌다 이거야. 우리 성 하나 남았다. 그걸 보고 어떻게 했냐? 극단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칼찬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네. 이게 첫 번째 탈출 시도입니다. 안 되겠다. 여기 있다면 죽겠다. 해가지고 특공대 700명, 돌격대 700명을 딱 구성해가지고 어느 쪽을 치고 나가려고 그랬느냐면 세 왕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남유다 여호사밧, 또 남유다에 속국했던 에돔 왕까지 같이 왔다 그랬죠. 에돔은 군사력이 셌을까요? 약했을까요? 당연히 약했겠죠. 그러니까 유다의 속국이었지. 그러니까 이 세 왕 진영 중에 에돔 왕 쪽이 가장 약한 거예요. 거길 돌파하려고 돌격대 700명을 데리고 나서 돌파 시도를 했던 겁니다. 이 말이. 그런데 했어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능히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27절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취하여 왕세잔을 잡아서 성전에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성 위에서 번제를 드려요. 누구한테? 자기가 섬기는 모압의 신 그모스라는 신에게 드립니다. 이 그모스가 전쟁의 신이에요. 굉장히 전쟁에 능한 신이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리니 이스라엘에게 큰 통분함이 임함에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면 이 말을 뭐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26절까지는 전쟁 상황이고 27절이 문제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막으셨고 가증한 거니 절대 하지 마라. 근데 이방신들은 인신제사를 드리면 나에게 복 오는 줄 알고 계속 그 제사가 수행됐거든요. 근데 전쟁의 위기에 몰린 모압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의 왕세자를 잡아서 인신제사를 공개적으로 성교해서 드렸더니 어떤 사태가 벌어졌다? 통분함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 군대는 떠나서 각자 철수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통분함이 뭐냐? 제의적 행동 뒤에 나왔다 해서 옛날에 신학자들은 이게 신의 통분함, 신의 분노라고 해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모스 신이 분노해서 이 전쟁을 이기겠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죠. 맞죠? 그모스 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모스 신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거짓 것이라 그래요. 우상이라. 생기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이 분노하여 라는 뜻이냐? 그럼 하나님이 분노했으면 뭐에 분노해야 돼요? 그 인신제사에 분노하셔야 되거든? 근데 왜 이스라엘이 패해가지고 퇴각합니까? 하나님이 그 분노했다라는 거는 문구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도 안 맞아요. 분노하는 이유와 전쟁의 상황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 통분함이라는 단어를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쫓아가 보니까 사람이 화를 내는이라는 단어랑 뿌리가 같은 단어입니다. 제2 밑에 통분함이 임하였다라고 하니까 신의 분노, 그모스 신의 분노 아니면 하나님의 분노 이렇게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분노하는, 노하는 그 문장에 쓰이는 단어랑 여기 이 분노함이라는 단어가 뿌리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의 분노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해되느냐면 이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모압의 왕이 특공대 7,000명 가지고 돌파하려고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될 왕세자를 잡아 죽이는 판인데 그걸 성벽에서 공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신하나 군대 장관들은 무슨 생각했겠어요? 무슨 생각했겠어요? 왕세자를 죽이는 왕이 자기 못 죽이겠어요? 네?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전쟁에서 지면은 우리는 적군보다도 바로 그 왕, 모압의 왕에 의해서 참수가 될 판이다. 해가지고 왁 일어난 거예요. 사람의 분노가.
그러니까 그 벌떼 같은 분노, 이게 죽기로 임하면 산다라는 뜻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기신 말처럼 그 앞에는 당할 수가 없으니까 야, 안 되겠다. 다 정벌하고 이 성 하나 남았는데 그냥 가자 하고 퇴각한 겁니다. 그게 정세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전쟁에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지만 인신제사를 드리든 이방 사람들이 금오수신을 섬기든 안 섬기든 하나님이 다른 신의 영향력 밑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답변하셔야 됩니다.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건 우상이라 그러잖아. 생기가 없다. 나만이 오직 신이다. 천하에. 그렇다면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인신제사 후에 모압의 군사들이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일어났고 그거를 더 이상 제압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멸족할 것도 아닌데 이민족 하고 철군한 이 사건은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라는 거야. 이걸 다 이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으니까 상황 두 개로 나눠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겼다. 금오수신에게 왕세자를 잡아 죽이는 인신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싹쓸이해도 다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의 승리가 됩니까?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작전의 승리입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조공받던 나라인데 아버지 죽었다고 배반했다. 그러니까 자기 사돈 어르신 되는 남유다 여호사밧하고 짜고 자기 군사 점거하고 동맹해 주시겠습니까? 아, 당연히 해야지. 해가지고 작전 짜가지고 쭉 가다가 문제가 생긴 거를 여호사밧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까지 이기게 해줄게라는 약속만 받은 거지. 출발부터 모든 계략이 누구 위주예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작전이고 이의 의도입니다. 그게 최종 승리까지 가면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여호람의 기도를 받는 게 되죠. 그게 성경의 논리상 맞아요? 틀려요? 살핍니다. 이제 열왕기상 21장 555페이지 열왕기상 21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잘 쫓아보십시오. 열왕기상 21장 2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잠깐만, 여기 너라는 건 아합입니다. 아합 왕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20절부터 읽을까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이해되셨죠?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 때 선언된 말씀이에요. 2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저주가 엘리야를 통해 나갔던 겁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25절 예로부터 조금 있다 일어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왜 아합이 이렇게 잘못 갔다? 여러분, 배우자 잘 고르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배우자 잘못 만나면 평생 아웅다웅 싸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신앙인으로 배우자 잘 고르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청년 형제자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짝져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최대의 사건을 내가 맡기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가느냐, your way, 네 마음대로 가라. 그렇게 되느냐, 갈라지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계속 갑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까지 설명이 됐더니 이제 보세요.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하니라. 아합이 회개하죠? 여러분 이거 봐야 됩니다.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렇다면 아합이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가장 악한 왕으로 리스트에 올라가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아합 자신도 물론 쏠렸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25절 다시 보세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 아합이 스스로 했어요? 팔려서 했어요? 누구에게 팔렸다?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자신은 그렇게 악한 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배우자 잘 두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평생 갑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시는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무릇 남자가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신앙이에요, 그게. 젊은 청년 형제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신앙이라고. 구원받은 자에게. 이세벨에게 팔리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야. 받으셔야 됩니다. My way,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고 나는 내 마음이 따로 있어. 그럼 마음대로 하시고. 자, 그래서 진정한 문제, 진정한 하나님의 저주가 갔을 때 아합은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 편에서 받을 만큼만 받습니다. 28.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러니까 엘리야한테 이런 거야. 야, 엘리야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져 가지고 회개했다? 너도 봤지? 그런 얘기예요. 보느냐. 저가 내 앞에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래서 한 대가 미뤄지는 겁니다. 근데 한 대가 미뤄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아합이 죽고 첫 번째 왕위 계승자 아하시아는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안 돌아갔어요? 다락에서 떨어져 병들었더니 하나님을 찾지는 않고 어디를 가요? 바알세불에게 가잖아요. 두 번째 왕위를 이었던 그 동생쯤 됩니다. 여호람은 어떤 짓이에요? 아, 이거 바알 주상은 필요 없네라고 헐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간 모습은 없죠. 그러니까 회개의 모습이 없으니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들을 진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열왕기 하로 갑니다. 8장 576페이지. 이건 지난 한 달인가 한 달 반 전에 나갔던 말씀에 있었어요. 예후. 갈렙과 예후 기억하십니까? 갈렙 족속. 네. 자, 그때 있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8장 29절. 요람 왕이, 자, 여기 굉장히 헷갈려요.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 게 역사 꼭 공부하십시오. 그래야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여기 요람이라고 나오죠? 이게 여호람이에요. 발음이 두 개로 나오는 거예요. 요람, 여호람 같은 왕인데 북이스라엘 오늘 전쟁에 참여하는 여호람 말고 이 남유다에도 이게 사돈 맺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한 2대까지는 왕의 이름도 같은 왕이 나와요. 막 남유다의 여호람이 또 나와요. 요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는데 여기 요람은 북이스라엘의 요람입니다. 읽겠습니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이스르엘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지역의 한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람 왕이라는 건 여호람인 거 아시겠죠? 하사엘이라는 아람 왕하고 전쟁하다가 사람에게 맞아, 이게 뭐 돌팔마에 맞았는지 곤봉에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전쟁 중에 맞아서 상한 상태라 전쟁을 못하고 치료차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으로 와서 요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옆에 9장 1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한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여 지체 말지니라. 엘리사가 자기 생도에게 어느 명령 내려요? 위에, 자 여기 보세요. 금방 전쟁했던 여호람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아람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전쟁에서 상처 입고 요양하러 퇴각해서 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 생도에게 명줘서 어떻게 해요? 예후라는 자를 쫓아가서 이스라엘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가세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솜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이 기름 부은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나서 그 주위의 사람들은 예후를 딱 떠받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그러면 예후가 왕이지. 동조 세력이 생긴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자 동조 세력도 생겼고 엘리사의 생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받은 이 예후는 이제는 요람, 즉 여호람을 배반하고 그 밑에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르한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에 돌아왔던 때라. 이해하시죠? 아까 얘기했던 8장 29절에 아람왕 하사엘과 전쟁하다가 상처 입어서 요양하러 왔던 그때에 엘리사는 선지자 생도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 붓게 하고 예후는 이 여호람과 이제는 내가 적대 관계다, 내가 왕이다 라고 선언하고 일을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돼요? 24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담기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러지니라. 예후가 그 이스라엘 성으로 쫓아갔거든요. 요람을 죽이러. 여호람. 그러니까 여호람이 너 나랑 화친하러 오는 거냐 반역이냐 하고 여러 번 물었는데 답변 안 하고 그냥 달려오죠. 그러니까 이거 분명 반역이구나 하고 병거를 이끌고 나갔는데 예후가 쏜 화살에 한 방에 요람의 양팔 사이면 어디예요? 가슴이죠. 거기에 딱 정중앙에 염통을 꿰뚫어 심장을 뚫어서 즉사합니다. 그리고 예후가 왕이 된 거고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고 그 여호람의 피를 어디다 던졌느냐? 아합이 직권적으로 뺏었던 나봇의 포도밭 할 때 그 나봇 그 밭에다 피를 던진 거예요. 시체를. 하나님의 예언한 대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복잡하죠? 정리하시죠? 지난주에 나갔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후계를 승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준 명령은 세 가지라 그랬어요. 뭐였어요? 아람왕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왕을 삼아라. 이스라엘 왕을 예후를 기름 부어 세우라. 또 선지자 엘리사를 내 대신에 기름 부어 세우라.
하사엘이 죽이지 못한 남은 자를 예후가 죽이게 될 것이고 예후가 남긴 자를 엘리사가 멸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사람 죽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상숭배 세력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누구만 딱 세우고 끝내요? 엘리사. 근데 이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바톤 터치가 되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래서 연합됐다라는 사인이다 그랬어요. 죽음을 안 보고 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줬던 나머지 두 가지 사건이 엘리사 때에 일어난다 그랬죠. 그게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이 예언이. 그러니까 이제 기억하세요. 바로 여호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하다가 상처 입고 나중에 예후에 의해서 죽일 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왜 그래요? 아합에게 내릴 벌을 아합이 회개하는 통에 한 대 내려와서 아하시아와 여호람 때 내려야 되는데 이들은 회개를 안 했거든. 하나님이 정한 징벌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다시 오세요. 오늘 본문.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시작이 돼서 남유다 여호사밧과 연합해서 모압을 치던 전쟁을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호람에게 간 거죠. 그럼 이 저주는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부분적 승리라는 거예요. 모압이 반역했을 때 연합군이 가서 모든 성을 싹 쓴 데까지는 승리를 했으나 수도 그 왕이 거하는 성 하나는 멸절 못하고 퇴각하는 상태를 하나님이 거기서 막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럼 그게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 뭡니까? 이제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완전히 기도하고 맡겼던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희한한 행보를 보였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여호람이 같이 전쟁합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래 우리 연합한 거 맞아. 그래서 결혼동맹 맺은 건데 당연히 가야지. 우린 한 몸이야. 하고 그냥 따라갔죠. 확인하셨죠? 그리고 이 전략을 어떻게 짤까 하고 물었더니 여호사밧이 자기 생각으로 이게 아니고 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당신 말을 옳소하고 그 전략을 따라가죠. 여기까지 하나님의 생각과 역사하심이 있어요. 사람의 계략이 짬뽕 돼서 가는 거예요. 후자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상한 사인이 나와서 물 먹을 게 없으니까 야 큰일 났다. 우리 새 왕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나 보다 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엘리사에게 가서 물었더니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람이 아니라 여호사밧 때문에 너희 가진 문제 해결해주고 여기까지는 치게 하지만 최종 승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호람을 용서하게 되는데 이 부분적 승리는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여호사밧 때문에 그나마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호람이 그 형 아하시아와 달리 일부는 두드러졌거든요. 바알의 주상을 허는 일까지는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교훈이 뭘까라는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한 것은요. 사람이 자기 계획을 짜고 집행하는 것이 먼저고 이 전쟁에서 보인 모습이에요. 문제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을 바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던 그 여호사밧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만 승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여호사밧 자신을 놓고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입니다. 그러나 이 왕이 하나님이 징계하고자 하는 북이스라엘 여호람과 연합하러 갈 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여호사밧을 위해서 준비해요? 부분만 준비해요? 완전하지 않은 전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일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를 봐요? 그 사람이 가는 행로를 보고 일을 하십니다. 여호사밧이 온전히 하나님을 구했을 때는 온전하게 도와주지만 여호사밧이
여호람의 요청에 의해서 연합해서 인간적 계획을 수행하라 할 때는 아무리 여호사밧이 원했던 거라도 완전한 은혜는 그에 가지 않는다라는 사실. 옛날에 남북전쟁 시에 이 에피소드는 잘 아실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북쪽 군대 수장으로 남쪽의 노예제도를 찬성하던 사람과 동족 간의 전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방 이길 줄 알았거든요. 링컨이 생각하기에. 왜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인권이 평등한데 노예로 삼느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북군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쟁했는데 쉽지 않아요. 계속 고착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던 것을 밑에 참모가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에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은 사람 편에 서는 거다? 여기 아니잖아요. 링컨이 답변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자네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가? 나는 그게 아닐세. 내가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올바로 서 있느냐다. 이해되셨어요? 두 가지 차이점을? 하나님이 옳다라는 길로 내가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요 끌어다 대는 것은 아전인수고 자가당착이죠. 그렇게 해서는 일이 안 풀린다라는 셈풀입니다. 이 불완전한 승리의 전쟁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 우리의 신앙에서도 저는 같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 성경 공부 사도행전 같이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을 쭉 가다가 아테네 지역에 가서 그 당시의 철학자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쟁쟁한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말쟁이라고 할 정도로. 이거 말 못당하겠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다 그들이 믿는 신이 잘못되고 하나님이 맞다라는 걸 논리적으로 다 설명해서 이겼지만 거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불과 손에 꼽는 몇 사람 빼고 없습니다. 아테네에서는. 그 뒤에 어디로 옮겨갑니까? 아테네 밑에 고린도 지역. 여기는 신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아테네에서 토론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신전 지역에서 어찌 복음이 일어날까 싶었을 거예요. 근데 고린도로 딱 내려가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무슨 답변 주십니까? 이곳에 나의 백성이 많도다. 1년 반을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한번 반복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작전, 사람의 지혜, 사람의 계략에 복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현란한 말에 복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겼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언제 안 거예요? 아테네 논쟁에서 다 알아버린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 밑에 고린도 지역에서는 절대 그 방식 안 썼다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서 이건 바울이 갔던 행로예요. 내 말이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고자 하였다. 밑에서 받는 거는 너희 믿음이 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복음 전하는 자도 그 길을 가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논리와 내용이 내 머릿속에 지혜적으로 논리적으로 작게 맞춰졌다. 그 구원 아니라고 해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려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를 휘감은 적이 없으면은요 구원이 아니에요. 자기 고집을 피우고 my way 가지 마십시오. 혹시 본인이 그런 상태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주어 내 영에 인을 치면서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삼았다라는 양자의 영을 보내는 게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앞에 있는 전도자가 자꾸 우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성경 몇 구절 알았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이 없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살핀 바로 이 불완전한 승리가 가져오는 이 모습이 저희 구원의 행로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는 그 길로 반드시 받게 된다고 봅니다. 저희 말씀사랑교회. 물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말씀도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걸 경험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고, 근데 앞으로 새로운 곳에 이전한 후에도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절대로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여호사밧이 외쳤던 그 말, 나는 어찌할 바도 모르고 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 마음 다시 한번 새기고 하는 시간이 됐었으면 싶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희의 나아가는 앞길을 밝히시며 잘못 이해했던 하나님의 복음에 깊이 있는 그 측면을 드러내시사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이후 시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복음 집회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의 복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